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 10절,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은 크게 7단락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잠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여인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다른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성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 역시 음녀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성의 이미지로 보여주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최종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기에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음식을 직접 준비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여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찾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되는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찬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거만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놀라운데요. 15절을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향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오히려 지금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에게로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미련한 여인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듯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격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기며 실족하지 않도록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격은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시고,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공격에 흔들리고 심하면 도중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며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주는 짜릿한 만족과 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 미련한 여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미련한 여인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했는데, 미련한 여인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사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최소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상대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성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불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 그 사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요, 바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잠언 1장 초반에도 나왔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이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여호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정말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이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살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음성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을 잠언 기자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던 사람들은 그 스올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 사망,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선택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떠한 삶이 진정 바르고 옳은 삶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정한 기준이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바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새벽을 깨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사가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띠움 쿤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